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죠.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먼저 봉독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고 38번째 마지막 사도행전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본문 말씀 앞에 서니까 참 부족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위대한 복음의 사람들의 열정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송구스럽기까지 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똑같은 느낌, 필링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도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사도행전의 끝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마치 쫓기듯 서둘러서 마무리한 느낌이 들어지죠. 적어도 제 생각에는 누가는 사도행전을 끝나면서 두 가지는 마무리를 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코람 가이사죠. 그러니까 황제 앞에 서는 거죠.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전장에 보았지만은 그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황제를 만나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순교입니다. 어떻게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썼는데 거기에 성경이 뭐라겠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순교 장면을 누가가 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지를 않은 거죠. 시간적으로 봐도 시간이 쫓겼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연금 상태로 오늘 30절에 보니까 2해, 적어도 2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네로 황제의 기독교의 핍박이 이제 탄압을 하고 순교까지는 약 학자들은 4년 내지 6년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록할 시간이 있는 거죠. 황제를 만난 거, 아니 이거 몇 분이면 쓰는 겁니다. 순교 어디서 했다, 뭐 아비오 광장 오늘 성경에 나왔지만 기록한 것은 그저 한 문장이면 되는 거고 한 10분이면 족한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고 끝을 맺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과감한 생략이 아닌 의도적 생략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intentional omission, 그저 의도적인 생략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어떤 의도적인 생략을 할 때는 항상 뭔가 더 큰 은혜, 더 큰 어떤 그 의도를 남기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의 본질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도전을 주려고 의도적인 생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이게 의도적인 생략을 했을까? 첫째로 사도행전은 어떤 인간 한 사람, 그 바울의 무용담이나 어떤 위대함을 드러낸 전기보다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마치 성령의 역사의 복음의 행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를 만났건 안 만났건 그것은 복음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만민의 주님이 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 네로 황제 만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랍고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의 한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 아래 끝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명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의 복음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이 복음의 역사가 그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온 것처럼 미지의 세계에 펼쳐질, 때로는 사도행전 29장에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가 제시한 어떤 암묵적인 사도행전 29장은 그건 로마 정복도 아니고 황제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도행전 29장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회적인 구호도 아니고 전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인 사도행전 29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하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31절 끝에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도 아니고 연금당한 새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아무리 새빵이라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든지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궁극적인 골이 뭔가 Thy kingdom come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그래서 의도적인 생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주일입니다. 한마디로 Thy kingdom come day죠.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주일이죠.
왜냐하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궁한 은혜가 있고 그것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작이 되었고 바로 그것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28장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임마누엘 주님의 나라의 시작의 역사, 그 놀라움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바라보며 사모하는 대강절 첫 주일이 바로 28장 마지막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로마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난 한 열흘 전부터 캘리포니아 미국 전체에서 이 떼강도들이 아주 출몰해서 이게 팬데믹 와중에도 공포를 더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얼마 전에 이 북가제에서는 어느 쇼핑몰에 그저 25대의 차량이 완전 쇼핑몰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고 80명이 갑자기 뛰어내려서 10분도 안 돼가지고요, 그저 수백만 불을 완전히 뭔가 약탈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이게 막 도시마다 무슨 유행병처럼 그저 이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무모한 것은 한마디로 사단마귀의 하수인들이고 농간이죠.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뭐죠?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구사일생으로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보았죠. 정말 그 유라굴로 광풍에서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그것도 착고에 채워서 입성했어요. 입성하자마자 풀려진 것도 아니고 연금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그런 상태도 그냥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37절 끝절에 보면 뭘 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치 약탈자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담대함과 거침없음이 그죠?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가 보통 이건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사람이 주었어요. 여러분 어디 보면 아냐면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마중 나와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저 어려움 중에 이렇게 찾아오고 만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지 않고 뭘 하겠냐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은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났고 담대하게 그저 연금 상태에도 복음을 전했고 옥중에서도 그저 서신을 써서 복음을 전했고 끝도 마지막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하는 것은 뭐죠? 사람에게서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 형제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곳 형제들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로마에 있는 성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는 누가 있냐? 로마서 16장에 보면 비비라고 하는 여집사가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누가 있었죠?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은 프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또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있었고 그의 아들 누프도 있었어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그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까지 그저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때 선교지에 있을 때에 한 3년 4년 전에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쓴 그 수신자들, 그 주인공들이 바로 그들을 거기서 만났다고 하는 거죠. 그냥 그들을 만나보니까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수신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본 거죠.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그 어려움 중에도 로마에서 믿음의 삶을 보니까 정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사도 바울은 얻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로마에서도 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끝장은 한마디로 아이덴티파이 하면 이건 땅끝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근데 땅끝의 골이 뭔가, 목적이 뭔가, 병고침이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그 골 목적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 캐리그마의 그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전파된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땅끝이라고 하는 건 28장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저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말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어 그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곳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팬데믹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 수밖에 없던 건 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팬데믹 와중에 붙들었더니 우리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든 올해 어떻게 한 달 남은 것을 어떻게 끝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내야죠. 2022년에도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복음의 말씀의 중심이 되고 말씀의 흥왕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의 역사가 우리 새생명 재단 위에 새롭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히브리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의 예수가 살아나고 능력 있고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그러한 교회의 삶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전부터 미국의 CDC라고 하는 질병통제국에서 아프리카의 남아공에 있는 인근 8개 국가의 여행 금지령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종이 발견되었는데 훨씬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보다도 이 스파이크라고 하죠. 촉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2배가 더 많은 32개의 촉수가 있어서 세계가 지금 뭐 그저 난리도 아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오미크론이 그저 벌써 유럽에 번졌다고 그러는데 이 파이자에서 100일 안에 오미크론 백신을 내놓겠다 이렇게 장담한 소식을 들어봤는데 참 황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부스터샷도 3번째도 안 맞았거든요. 이제 백신 맞는 것도 이게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또 맞지도 않았는데 또 이게 뭐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년도도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성도의 삶이 참 이게 고민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사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우리는 표적으로 사는 거죠. 표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의 표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뚫고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그저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고난에도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러니 진정한 표적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표적을 바라보며 그분만 붙들고 사는 귀한 역사가 2022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표적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의 표적을 한번 보았더니, 이 표적이 뭔가 보았더니요, 마치 이 표적이 로마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 가보면 뭐 베드로 대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요, 아니 로마에 가서 기적이나 병고침을 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표적이 뭔가 보면 예수님이 말그에 누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셋집에 2년을 머물러 살았어요. 그게 표적 같아요. 부활의 주님도 특별합니다. 무슨 기적이나 능력을 드러낸 게 아니고, 부활했으면 하늘 아버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땅에 거했어요. 마치 셋집 사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셋집과 똑같은 거예요. 능력도 행하시지 않고 치유도 행하시지 않고 기적도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40일을 마치 셋집 살듯 하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뭘 하셨냐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마지막 한번 다 같이 하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바울도 셋집에 살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왜 똑같으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저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마치 사도행전 28장이 열려져서 끝난 것처럼 그 모습은 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 문이 열려진 것처럼 사도행전 28장이 그렇게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암묵적인 사도행전 29장을 말하는 것도, 그것도 무슨 챕터나 장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교회 구호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 예수의 공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t's everywhere.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북한 땅이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인다 하고 교회 문을 말살하고 없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이북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 뭐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미완성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잠글 수 없으니 열어놓았다 하는 열림의 책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의 열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그들이 이 걸어왔던 지역들을 봤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저 유대, 사마리아, 또 그저 요빠, 뭐 다메섹, 또 뭐죠, 안디옥, 누스드라, 우리가 잘 알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예베소, 고린도, 심지어 로마까지. 근데 이 지역을 보면 어떤 지역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무슬림으로 꽉 차 있는 지역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한마디로 뭔가 역사적인 흔적만 남아 있어요. 아시아 7교회도 터키의 흔적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9장에 28장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타오르고 있거든요. 온 세계 어디나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아직도 계속 살아서 역사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 28장에 그저 끝과 같이 똑같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사도행전 29장의 삶이고, 똑같은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가 걸어가는 그 29장을 기록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우리가 마지막 절 그대로 걸어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마지막 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고 사도행전 끝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28장의 끝이고,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일에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문을 닫을 수 없는 충만과 열림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가 충만하거든요. 닫을 수가 없어요. 닫을 수가. 아무 이 세상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닫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오고,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속에 간직하며 사는 나의 삶이 되고, 마지막 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하며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을 그저 담대하게 전한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8장을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이 그저 저 죽으신 사울의 무덤 문을 돌로 그저 막았어도 돌문이 열어진 것처럼 열을 수밖에 없는 부활의 역사처럼 사도행전 18장도 열을 수밖에 없었음을 그저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닫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것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득하게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경험하며 사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놀랍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2022년에도 그 말씀의 흥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 교회와 성도와 이 지역에 가득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